오늘 이제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세 번째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최초의 그 인물을 보면 가인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가? 가인은 동생인데 아벨을 왜 죽이게 된 것인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유익하고 내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죄에 방치해 두고 또 욕심을 부려가면서까지 그 죄를, 악을 행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4장 18절 19절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부려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왜요? 내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고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고민하고 선택하든지 그곳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무엇 하시려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붉은 글씨만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렇죠?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를 사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 붉은 글씨 시작.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델로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시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젠 자기 중심적, 네가 생각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 이 에베소 말씀에서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다. 이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교리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후반부, 이 에베소서 후반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래? 이걸 말씀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더욱 신경 써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 마음, 생각, 그리고 말, 언어, 그리고 행동입니다. 행동.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거냐? 어떤 언어,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거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 세 가지는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마음은 화살표를 보시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은.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은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줘요. 자, 말은요? 말은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요. 행동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줍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동은요? 마음과 말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과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먼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이 또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마음은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이 점검해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떻지? 이렇게 마음을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점검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점검될 수 있어요. 또 말을 점검해야 된다면 우리의 말, 내 언어는 지금 어떻지?를 점검하려면 요즘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지?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 많지? 이런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게 사랑의 표현, 그렇죠? 말로 표현하면서 몸도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좀 악한 표현과 이런 몸짓, 행동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요즘에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이게 이제 점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행동을 점검해야 된다면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뭐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뭐지? 나 요즘에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점검하면 우리 행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하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은 결국은 마음과 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생각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 말은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붉은 글씨 부분인데,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부분을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용서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용납, 그렇죠? 또 선한 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절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이런 친절함과 부드러운 마음에서부터 용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면 결국은 용서로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다스림을 잘 받고 있다면 결국 언어와 행동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죽이지 않았거든요. 죽이지 않았는데 그때 다윗이 생각났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부터 마음을 고쳐 먹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왕 사울을 죽이면 결국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게 되는 것이지 라는 그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일 기회인데,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 일대기,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요셉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켜내야 될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만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70번씩 7번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괜히 사람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용서할 수 있는 이 힘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건강해져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하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던, 악한 마음을 잠시 품었던 것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순간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문득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 마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또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마음이 단단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첫 번째는 마음,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인데요. 29절 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유익이 되면 나쁜 말도 하고요, 좋은 말도 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이라도 뭐 어때요? 내게 유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왜 성도들은 이렇게까지 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다시 성령님의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 다스림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뭘로 나타나요? 언어로,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사용해야 될 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잘하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다. 말 한마디가 그런 일을 해낸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로 이게 얻는 것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보세요. 붉은 글씨를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만, 다른 것들 다 치우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말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도록 살아내라,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재갈, 그림만 볼까요? 말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크잖아요. 근데 재갈은 작은데 저 자그마한 것이 말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말. 이쪽으로 당기면 오른쪽 줄을 당기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줄을 당기면 왼쪽으로 간다는, 말이 재갈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배, 키가 있어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라는 거예요. 저걸 돌리면 오른쪽 왼쪽 백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작은데 그냥 우리가 후 불면 꺼질 수 있는 그런 불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 수 없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자그마한 것이 큰 불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은 무엇에 말씀하면 사람의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입을 벌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미사일을 쏴요. 가운데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는 뭐가 나갑니까? 칼이 나갑니다. 칼이. 입을 열면 칼이 나가는 거예요. 입을 여니까 미사일이 나가고요. 첫 번째는 이게 총알인가? 그러니까 결국 나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흉기다라는 거예요. 흉기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사람 이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이 혀 하나, 사람은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헛것이라.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혀를, 이 말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타난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이제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이걸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말이 악한 말이 많이 있다. 비난하고, 그러니까 비판이 아닌 비난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이런 말들이 내 입술에 많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바꿔내려고 해야 되겠죠. 이걸 씻어내려고 해야 되겠죠.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 하겠죠. 나름 왜 양심을 따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려야 하고 새 옷을 입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29절, 오늘 말씀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 그림 보십시오. 더러운 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잠궈버렸잖아요. 싹.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의도로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언어, 단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또 일반적으로 그것이 좋은 단어가 아니라면 쓰지 않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훈련해, 혀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성도의 덕을 세우게 될 것이고요. 선한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덕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권사님의 말에는 위로가 있어. 권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면 너무 좋아요. 집사님과 대화하면 너무 좋아요. 뭔가 힘이 나요. 이래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랑 얘기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 막 이러면서 힘들어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동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요? 마음과 언어, 말, 그렇죠? 마음과 말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다시 한번 넘기셔서 보시면 보세요. 악독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악독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겠죠? 자, 그다음에 파란색은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렇죠? 그렇죠? 언어. 지금 이 31절에는 마음과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결국 생각과 언어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독은요, 악독은 이 노함과 분냄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 말도 노함과 분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단순히 떠든다, 비방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위가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노함과 분냄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언어와 행동은 결국 연결이 되는데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노함과 분냄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요? 마음, 이 악독, 그렇죠? 악한 생각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말로 행동으로 이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은 내가 그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악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된다. 가까이 두었다가는 결국은 빠지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볼 땐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져라,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버려라 이렇게 할 거예요. 버려. 그거 왜 잡았어? 왜 들었어?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버려라, 이렇게 버려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성도들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독은 너를 병들게 하는 거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을 너를 병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더러운 것, 그 위험한 거야, 더러운 것이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것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로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근심이 되죠. 제가 언제 철이 드나, 뭐 이런, 제가 언제 사람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택한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30절 말씀처럼 근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은요, 자신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려라, 악을 버려라, 이렇게 또 악한 행동들을 이제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마음, 옛 언어, 옛 행동을 버려야 돼요. 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옛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고, 이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